온라인 성경 공부 신나는 성경 탐험 1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신명기의 이모저모들을 살펴보면서 매 시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들을 반복하면서 시작했었어요. 어쩌면 이게 조금은 지루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성경 공부의 핵심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내용을 읽고 또 신학적인 메시지들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지난 시간의 리뷰를 시작으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신명기란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을 꾸준히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가셔야 하는데요. 신명기는 다시 명령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들이어서 율법과 규례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법칙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 법칙과 율법과 규례를 해석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 즉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요. 신명기에는 크게 아주 중요한 4가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4가지의 핵심 메시지는 이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이후에 여호수아, 사사기, 열왕기, 상하 이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핵심 메시지를 잡고 가기 때문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절 먼저 보고 올게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신명기에 흐르는 4가지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앙 성소에서 예배드릴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가나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이외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라는 것이었지요.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하나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조라고 하였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면서 신명기를 통해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신앙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후대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도 좋은 왕과 나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에도 율법을 얼마나 준수했는가에 따라 또 철저하게 우상을 어떻게 배격해 왔는가에 따라 좋은 왕과 나쁜 왕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조되고 있는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 또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기본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앙성소에 대한 이야기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실 그곳에 너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옮겨가야 한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면서 강조되고 있는데 가나안에서 오직 한 곳, 그 한 곳이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거라 라고 하고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이외에 여러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들을 이스라엘의 이후 왕들은 계속적으로 타파해 가야 했는데, 그 일들을 해낸 선한 개혁들을 이루어낸 왕들은 칭찬받은 왕이 되고, 그렇지 않은 왕들에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거두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앙성소에 대한 강조는 예루살렘 예배에 대한 강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가나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압 땅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키고 중앙 성소를 지키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과 동시에 가나안의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해야 함과 동시에 전쟁을 할 때에도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들에 들어갔을 때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는 진멸법에 대한 명령들을 하십니다. 더불어서 남겨져 있는 살아남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유일신앙이 훼손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당부이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결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혼혈 결혼을 금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들이 꾸준히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면서 도시 전체를 불사를 하는 전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 결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풍습과 가나안의 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운명에서 피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금지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혹시 너희가 모든 다른 백성들이 하는 가증한 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어기게 되어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마지막은 이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유지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끼리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없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적인 약자로서 크게 네 부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그리고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했고요. 땅을 분배받지 않는 유일한 지파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고 다른 지파의 도움이 있어야만 생활을 해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베푸는 그런 마음들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셨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범죄 행위로 간주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것은 이후에도 윤리적인 차원으로 계속 이스라엘 사회에 남아있게 됩니다. 성경 신명기서에는 이렇게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준수하기를 명령하시는 사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불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항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그리고
최소한의 배고픈 사람은 없는 사회를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곡식단을 다 거두지 않고 조금은 남겨두어서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추수법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룻기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삯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밀리지 않게 하고 이 품삯이 생계 유지에 대한 수단인 것을 잊지 말라 하시는 그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크게 이제 신명기에 대한 핵심 메시지들을 나누고 보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고 땅에서 장수하고 생명이 길게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명기의 언약들을, 하나님의 약속들을 조건적인 언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서의 구조는 이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불리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백성들이 무언가 범죄를 하게 되고 죄를 저지르게 되고 혹은 율법을 어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벌을 받고 나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구조적인 구성, 패턴, 관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여호수아를 조금 더 즐겁게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신명기의 마무리를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 여호수아서에서는 또 조금 더 쉽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서를 길게 한번 가져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성경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